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위기가정의 경고신호 감지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목이 꺾여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끔찍한 위기를 눈앞에 두고 계속하여 경고신호가 울렸을 텐데 그것을 무슨 이유 때문에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꼭 위기가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경고신호가 울릴 때 그것을 제대로 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경고신호를 잘 경고신호 감지하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고신호를 잘 감지할 것인가를 우리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이 위기가정이라는 엄중한 경고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가 그 죄를 방관합니다. 그 결과 아들들이 죽고 아버지도 목이 꺾여 죽는 비극적인 가정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왜 그 집안을 그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해 둔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구나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회자의 가정을 이룬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다른 감정이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엘리 집안의 문제를 4가지로 분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의 가정이었던 이 엘리 집안에서 울렸던 경고신호를 우리 잘 감지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또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엘리 제사장은 너무 바빴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엘리는 구조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떠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맡은 일은 사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대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가 모세나 아론처럼 그런 위대한 유능한 그런 지도자가 아닌데 두 사람의 몫을 엘리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능력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엘리는 그 일을 다 떠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엘리는 친히 이스라엘 온 집의 최고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지칠 줄 모르고 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엘리가 떠맡은 일을 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도 엘리의 젊은 시절은 그러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위험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바쁜 것에 빠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훌륭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거의 교인들과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여튼 밤 11시고 12시고 그 집 앞에까지 가서 그 교인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아주 애를 썼던, 열정을 가졌던 그런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덕에 멋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교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피로에 지쳐서 쓰러져 계신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버지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했더니 아주 짧은 시간에 아버지는 옷을 입으신 채 그냥 벌써 잠에 떨어져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별로 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서지 못하고 무언가 비뚤어진 모습의 그런 신앙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지요. 더군다나 평생 어마어마한 부흥 집회를 인도한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47살 노총각으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비슷한 연령의 과부 몰리라는 여자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이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름뿐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별거도 잦았고요. 서로 원한이 가실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배우자에 대한 본분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사역에만 바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바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지요? 아버지들은 너무 바쁩니다. 요즘은 어머니들도 맞벌이 하면서 너무너무 바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때 상황적으로 너무 외면당하는 쪽으로 내몰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문제 아동에게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빼돌릴 정도로 악해지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 엘리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닐런지요. 아니면 아버지를 빼앗은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런 이유가 아니었더라도 잘못되어가는 자녀를 바로잡아줄 시간이 엘리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처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꼭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도 내 삶이 너무 바빠 신앙적으로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웽웽웽웽 막 경고음이 울리는데 우리는 변명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요. 주일 예배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근 그 바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너무 좋아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라도 자신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런 바쁜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바쁨으로 인하여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그것조차 못 듣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바쁘게 달리던 걸음을 멈추시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족을 돌아볼 여유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은 너무 둔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정작 민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예를 들면 너무 바쁜 분들은 자기 몸의 소리에 둔합니다. 몸의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인간의 몸은 중병이 걸리기 전에 경고성 알람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쁘기 때문에 너무 바쁘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저는 건강검진 그거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분들을 보면 아유, 저 한가한 인간들 이러면서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다 터진 다음에,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다음에 그때 그 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질병이 걸려 갑자기 돌아가신 대기업의 어느 중역 가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건강검진 받을 시간도 없어서 충분히 건강검진 받았으면 고칠 수 있었는데 그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 자기 몸의 경고음에 너무 둔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을 텐데 너무 둔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계속 둔감했습니다. 그 일은 급히 반응했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뭐라고? 홈리아 비나스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런 파렴치한 행동까지 일삼았다고 불같이 화를 냈어야 옳았습니다. 당연히 그 보고를 받았으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둔해져서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둔감해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은 일 정도입니까? 이게 좋지 않은 일 정도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칼을 빼어들어서 그들의 손목이라도 잘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의 눈 하나를 빼어서라도, 손목 하나를 잘라서라도 그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엘리는 너무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죄악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해져 있는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는 과연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점점 둔해져 가고 있는가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점점 둔해가는 쪽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얼마나 둔해져 가는지요.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면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 정도로 죄에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제대로 누구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을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국이 이러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배우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환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죄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은 너무 느렸습니다. 뭐라고요? 엘리 제사장이 느렸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빴다면서 어떻게 느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리다는 것이 꼭 행동이 느릿느릿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뚱뚱해서 뭐 느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속히 반응해야 될 때 신속히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쁜 사람이, 무딘 사람이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중대한 일을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엘리를 다시 보십시오. 엘리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경고에 신속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무 늦게 반응했습니다. 늦게. 아들들이 다 클 때까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다 큰 후에 늦게 개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네들이 머리가 너무 커져서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분당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형 나 먼저 갈게요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 한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둔감해서 못 알아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바빠서, 아니 너무 느려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반응이 너무 늦어 때를 놓친 것은 아닐런지요.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번 주는 바쁘니까 주말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 그 자녀가 주일까지 기다려 주었을까요? 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배우자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 뒤로 미루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바쁜 시간 좀 지나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녀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아빠 지금은 바빠, 다음 주에 놀아줄게. 여러분,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었던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여러분, 느린 것은 어떤 면에서 게으름입니다. 내가 정작 관심을 쏟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정에 투자해야 될 것을 투자하지 않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일에 게으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심각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일에 우리는 얼마나 느려 터져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제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못합니다. 아이가 이제는 고3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었던 신앙적으로 너무 느린 나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곰핍해지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모든 일을 신속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은 너무 안이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설마 내 자녀가 그 정도까지 죄를, 내 자녀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실제로 문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원래 착한 아이인데 아무개 저 못된 놈을 친구로 사귀는 바람에 아이가 나빠졌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파악이 이렇게 아니하니 대처 방안도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엄마들은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싸워서 집니다. 자녀가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해도 하지마 그러다가도 결국은 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에 자란 아이가 자랑스럽게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담배 재떨이도 이렇게 비워주셔, 그러는 거예요. 담배가 몸에 나쁜 것은 알지만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 결국은 그냥 허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담배 재떨이를 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너무 안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사랑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온유함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엄해야 될 때는 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허허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그리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알았습니다. 안이하게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너의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안이했습니다. 설마 그러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의 안이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무엇을 먹고 그렇게 살이 쪘을까요?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 범죄한 음식, 하나님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먹었어야 될 그 제물을 아들들이 갈고리로 찍어서 끄집어낸 식지 않은 고기, 타지 않은 고기, 싱싱한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 자신도 뻔히 알면서 은근 모르는 척 그 고기를 우걱우걱 씹어 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너가 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겨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너희들을 살찌게 만드느냐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안이함에 빠져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죄악이 들어오는데도 안이함에 빠져 있던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냐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은근 알아도 모르는 척 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세상이 변했습니다만 과거 20년, 30년 전 접대 문화가 판을 칠 때 한국 가정의 주부들이 남편들이 술집 여자들에게 접대받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직장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아가씨들이 야시시한 옷을 입고 빨간 루즈를 칠하고 오빠 오빠 하면서 술을 따르고 갖은 교태를 다 부리고 심지어 2차까지 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그러겠어? 또 실제로 남편도 그러는 거예요. 난 옆에 앉아만 있었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내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일을 하면서도 안이함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눈 한번 딱 감으면 나를 살지게 하니까, 내 가족을 살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 감는 것입니다. 보아도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직장으로 인해서 내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과감히 직업을 바꿀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 이 직장 그만두겠다. 여러분, 좀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 때문에 좋은 조건이지만 그 직장을 안 갔습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좀처럼 보기 힘든 믿음의 결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직장 그만두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 적어도 그런 안이함에 빠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정말 죄악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이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안이함이 아니라 우리는 단호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기 가정의 경고 신호 감지하기. 여러분, 우리 바르게 들읍시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경고 신호를 울리고 있는지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경고 신호를 울립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어서 경고 신호가 울리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절규하고 있고 내 배우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너무 바빠서, 나만 너무 느려 터져서, 나만 너무 둔해져서, 나만 너무 안이해서 경고 신호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리라. 이제는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내가 입을 열어서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들 곁에 내가 있어 주어야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그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있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배우자를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었는데 만약에 가족을 잃는다면 우리는 다 잃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영혼을 잃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히 내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에 내 삶이 집중되어야 되고 그것에 내 삶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정의 경고 신호를 바로 감지하며 제대로 대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